예, 지난번에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5가지의 5편의 설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이 13장은 바로 3번째 설교에 해당하고 그 3번째 설교가 중심에 있음을 구조상에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비유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한 전파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제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약 8가지를 통해서 8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는 좋은 밭인데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이 지금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 씨의 서로 다른 운명을 우리는 지난주에 상고해 봤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뿌렸는데도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참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거나 그냥 햇빛에 의해서 그냥 말라버리거나 또는 가시덤불이 있으면 싹이 났다가 스스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씨의 운명을 봤습니다. 두 번째 이 뿌리는 비유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농사법하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씨의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4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3가지의 경우가 낭비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을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였습니까? 결실을 하고 못하고는 씨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장미를 누구한텐가 선물할 때 생선을 쌌던 신문지에다가 장미를 싸서 이렇게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장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라면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포장지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삶이 생선 냄새가 가득 나는 신문지 같은 만약에 포장지라면 아름다운 장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거절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봤던 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낭비되는 씨와는 견줄 수 없는 100배, 60배, 30배의 상상할 수 없는 결실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내 능력,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채워서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함,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이 부족함, 그 사람의 지식이 부족함을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셔서 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우셔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제적으로, 경영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씨의 낭비가 100배씩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100배, 60배, 30배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아 실망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라.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처음에만 적당히 복음을 전하거나 충성하는 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전체 씨 뿌리는 이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이후에 나오는 비유들을 이해하는데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가 8개나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데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반드시 결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씨를 어떤 식으로 뿌릴까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차봉사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반사로,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식당봉사로 다양한 형태로 뿌리겠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양태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그 뿌리는 훈련의 모습을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주어졌던 그 모습에서 어디선가 남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 일로 그들에게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이 뿌려졌을 때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결실할 때까지의 기다리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도 마음이 급할 때가 많아요. 예? 얼른 많이 성도가 전도가 되고 더 많이 예배당에 가득 차고 이러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결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지금 씨 뿌리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 이 천국 비유하고는 사뭇 실제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봤을 때 내 신앙의 삶과는 유리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다른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나머지 7개의 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있기를 기대한 거예요. 어떤 일이? 악한 놈은 가다가도 코가 깨지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못된 짓 한 놈들은 사업이 망하고, 그동안에 잘했는데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은 다시 사업이 피고, 이런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런 일들이 당장의 눈에 보이고 있지 않다는 데서 오는 이 사람들의 혼란, 이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뿌리는 과정도 있어야 되지만 기다리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밀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현재적 진행과 미래적 완성 사이에 놓여 있음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8가지 비유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하고 2개를 더 할 텐데, 오늘 보는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 이 2개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미래성의 강조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는 현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면, 그 다음에 두 개의 비유는 미래성의 무게중심이 더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는 현재성의 무게중심이 더 있고, 그 다음에 그물 비유는 역시 미래성의 그 비유가 무게중심이 되어 있다면, 다시 집주인의 비유는 현재성의 무게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6개가 조화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이 해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대로 이 가라지 비유는 어느 날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알곡이 아닌 가라지가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원수들이 와서 이렇게 했구나. 그랬더니 이 종들이 가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냥 놔둬라.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이 가라지의 비유는 뭡니까? 역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대로 빛과 어둠이, 정의와 불의가 즉각적으로 분리되고 즉각적으로 한쪽이 흥하고 한쪽이 망하는 것과 같은 뭔가가 정리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천상적 문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식을 다 하고 신랑 신부가 진짜 그날 가장 멋진 옷과 가장 멋진 화장을 하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만 좋아요?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난 뒤부터는 일상의 내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진짜 그때 그 기분으로 하면 어때야 돼요? 갔다 오면 왠지 우렁각 씨가 나 밥 먹고 싶으면 밥을 촥 해서 차려주고, 야, 돈이 필요하면 돈을 촥 만들어주고, 이런 어떤 기대를 우리는 꿈꿀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났기에 뭔가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현실의 내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할 때 우리가 너무 잘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발로 홍해 바다를 발바닥으로 건너서 넘어온 이유는 이런 처절한 죽음의 목전에서 그들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땅을 그냥 구름을 태워갖고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한 것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짠하고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딱 마치고 난 뒤에 건너서 첫 번째 오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여기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이 쓴물, 물성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눈이라는 말도 있지만 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이중적 의미죠.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너희들은 이제 저 애굽의 세상적 인식에서,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뒤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고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여전히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여주셨어요. 자, 이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인식으로 너희의 가치관, 너희의 삶을 바꿨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성경의 오해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의 실수였고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저 축복하면 아멘 아멘 소리가 커지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지금 종이 가서 말한 것도 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가서 종들이 가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혹시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서울 도시분들은 몰라요. 자, 시골에서 이렇게 곡식을 모종을 모내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보면 가서 이렇게 피를 뽑는다 그래. 피가 쉽게 말하면 가라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뽑을 때 잘못 보면, 우리 같은 사람 보면 이게 가라지인지 피인지 저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가 막히게 구분을 잘해요. 그냥 이렇게 모내기를 해놓고 난데 논을 몇 바퀴 이렇게 며칠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면, 아, 피가 많이 생겼구나. 이제 벼들이 자기 자리를 잡았을 테니 이제 가서 이 피를 뽑아야 되겠다 하고는 이렇게 보면, 아, 피가 많네. 이걸 알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가서 피를 뽑고 이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양분을 가라지가 다 빨아먹어버려서 실제로 자라야 될 곡식이 못 자라게 하는 그 영양분을 뺏어 먹으니까 이걸 뽑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농부의 농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려면, 수확을 많이 하려면 세상적 논리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가라지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라는 거예요. 자, 왜 두라고 하느냐? 이 피를, 그래서요, 이 피를 뽑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 뽑아요. 실제로 우리 농사에서도. 왜 못 뽑냐? 못 뽑는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이 가라지와 이 밀의 상태를 보면 이 가라지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가라지가 착근이 되면 이 밀 뿌리를 감싸면서 이 뿌리가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완전히 가라지가 오래 지난 뒤에 뽑으면, 이 가라지를 뽑으면 밀 뿌리까지 함께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농사 방식으로 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 수확량이 줄어들 텐데 하는데, 하나님은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세상의 모습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따름이지, 이미 현재에도 구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논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피가 많이 생겼네, 저건 피야, 제가 보면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농사꾼은 알아. 저건 피네. 아유, 피가 많네. 약을 쳤는데도 왜 이렇게 피가 많아? 이미 현재에도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되고 있지 않다라고 여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나중에 가면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분되겠지만, 지금도 이미 그 구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버려 둬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천국의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곡을 내가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를 보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분명하게 먼저 할 일이 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예, 먼저 뭐부터 처리한답니까? 가라지부터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미 지켜봐 왔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여기에서 알곡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할 때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아가서 여러분 8장에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고,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죽여버릴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당신 사랑하니까 다른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사귀어도 괜찮아, 나는 내 마음이 태평양 같아 하는 이런 남자 있어요? 그것은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주면 그거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보다, 스올보다 뭐하다 그래요? 예? 예, 스올보다 깊다고 했나요? 예. 그러니까 그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여버릴 만큼 사랑하고 죽음으로 내던질 만큼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어설피 잘못 뽑다가 자기 백성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한다 그래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냐고 내가 지금 칼질하는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칼질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개척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이 막 너무 그 자기 삶에 대한 그게 없어서 죽겠대, 자살하겠대. 그래서 막 그 말을 들으면 진짜 저는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 하고는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전화해보고 문자해보고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릴 방법이 뭐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놓고 난 뒤에 이 사람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집에서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 별 얘기가 없어요. 좀 왠지 그 정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는 직접 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좀 집에서 따뜻하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이러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서 그 뒤에 가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고 나한테 하는데, 내 생각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신 자녀가 알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여기서 딛고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근래 기도하면서 많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해도 내 생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나는 정말 간절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자살할까봐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잘 만큼 떨다가 그 다음날 그 부모님하고 이런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다른 상처를 이렇게 유발시키고 있구나. 그거를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농사일을 하는 일꾼들이 이것을 뽑다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죄적 상처를 줄까를 먼저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세상 방식과 하나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방법, 내 지혜를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현존하게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악한 자들도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듣는 자들은 의로운 자요, 듣지 못하는 자들은 악한 자로 이미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는 처절하게 전혀 다른 곳에, 한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한쪽은 아궁이로 한쪽은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기대처럼 인위적으로 네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구분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내 관심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인 수확량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안전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결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으면 돼요. 어떻게든 좋은 대학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내 하는 사업만 잘 되면 돼요. 어떻게 하든 우리 집이 피해를 안 보면 돼요.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 장관이 너희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했을 때 그 군대 장관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눈으로 봤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한 채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면 동일한 사건이 모세에 의해서 실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네가 먹게 해라. 자, 그래서 하나님, 저 우리의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가져온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너 보고 하라는 건 아니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 장로들 다 모아.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를 합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아니 저 나오지 않은 자가 자기 그 회막에서 방언합니다. 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모세가 생각할 때 아니 그동안에 내가 이 말 안 듣는 이 거지 같은 인간들 끌고 오느라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야 지금 이 장로들이 함께 성령 받아갖고 함께 한다면 내가 얼마나 힘이 안 들을까?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질투하냐?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러나 막상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를 모아온 것은 장로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뒤에 아람 시대에 군대 장관은 죽는데 왜 이쪽에서 모세는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섬세함, 하나님의 그 진실함,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아무도 없을 때 내 마음속에 지금 만들어낸 그 꿍꿍이 속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기에 내가 눈치금 갖고 차를 긁었는데 그냥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주일날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득을 주셔서 내가 10의 1조를 드리며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섬깁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네 삶으로 예배드려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구분과 보상이 이루어짐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이런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 여기서 뭐를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 불법이 뭡니까? 법이 아닌 게 불법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이 아닌 누구 법 따랐다는 거예요? 네 법 따랐다는 거예요. 네 법. 즉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주권을 자기가 쓰듯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건 내가 받아들여, 이건 안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법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은 전혀 생뚱맞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네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수천억을 뇌물을 받고 불법 자금을 만들어서 자기 일신 영역을 위해 했던 그가 국가적 이 재판을 통해서 추징금을 당했는데도 뻔뻔스럽게 나는 가진 돈이 29만 원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량한 국민들은 그 속에 분노감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에게 반드시 복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너희는 악한 자들을 대할 때 너희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이 땅에서 인내해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네가 보수하지 말라. 네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판단자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참지 못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론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게 몇 번 차냐고는 그 르비딤에서 무리바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분노에 차서 그래 내가 물을 내려 하고는 그 바위를 향해서 2번을 내리쳤을 때 너도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민수기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는 말하지 마.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하고는 가서 저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듯 하더냐고요. 모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너에게 임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참지 못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 보수하는 주권을 사용하실 주님에게 맡긴 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해설하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2절 정도씩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지금 씨를 뿌렸는데 이 씨의 가라지가 나버렸다. 그런데 지금 뽑을까요? 했더니 놔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가서 하겠다.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면 이 가운데 장차 미래성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 현재성과 미래성을 얘기하면서 가운데 두 가지 성경에서 두 번 하면 확증적인 것을 말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할 만큼 이루어질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자, 겨자씨는 실제로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냥 작은 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지칭할 때 유대 나라에서 겨자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이렇게 심으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1년에 약 3m를 자란답니다. 저는 50년을 넘게 자랐는데도 이밖에 못 자랐는데. 그런데 여기는 1년 만에 3m 넘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우 빨리 자라는 그 겨자씨의 속성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과장법을 쓰고 있어요.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화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과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화초예요, 화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과장적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큰 나무를 얘기할 때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 이 나무를 뭘로 이 비유하냐면 큰 제국을 의미해요. 큰 나라,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를 아주 그 당시에 초강대국을 얘기할 때 나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큰 나무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지금 활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새들은 이렇게 큰 제국 밑에 보호를 받으면서 있었던 그런 모여든 나라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에스겔서 31장이나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자, 우선 이 겨자씨가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하면, 지금 아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가 뿌리를 싸고 있으면 큰 많은 수확량을 거두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걱정하는 그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지금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지만 겨자씨가 1년 사이에 3m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너희들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렇게 가라지가 아무리 알곡을 감싸려고 해도 하나님인 내가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에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굉장히 많은 씨의 낭비에도 불구하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겨자씨가 1년 만에 3m로 성장하고 그게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이처럼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에서 점점점 자라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어느 날 짠나고 어느 밤에 일어났더니 짠나고 여기서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 다음날 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씨에 물을 주고 씨를 자라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랄 때까지 이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함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에서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33절에서 누룩의 비유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는 말로 그냥 한 절로 말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한 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때의 누룩은, 이 누룩의 비유를 잘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누룩은 아주 소량입니다. 소량. 아주 적은 양이 많은 양의 반죽을 발효시키고 있다,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고 빠르게 전염돼 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한 가루서말이라고 했습니다. 가루서말. 자, 가루서말. 이 서말이 도대체 얼마냐? 이 헬라어로 서말이라는 단어가 사톤이라는 말인데, 이 사톤은 13리터를 말해요. 그러면 서말이면 약 40리터잖아요? 이 40리터는 보통 주부가 무언가 가족들이 먹도록 반죽을 하는 양에는 걸맞지 않은 양입니다. 이 지금 서말 40리터 정도를 반죽하면 몇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냐면 아주 건장한 장정이 100명 정도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이 지금 한 여자가 이 반죽을 한다는 것도 약간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 같아요. 한 여인이 반죽집에서 빵을 굽기 위해서 반죽을 하는 양으로서는 이렇게도 지나치게 많은 양처럼 보이지만, 이 많은 양에도 적은 누룩이 들어가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만큼 100명을 먹이고도 풍성할 만큼 하는 그런 떡반죽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역시 겨자씨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결실이 많이 안 될 거로 염려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건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아니하고 내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가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확 들어오지 않는데, 여러분, 그 3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갔다, 뭐예요?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그 헬라 단어의 뜻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넣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몰래 넣다, 감추어 넣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떡반죽 그릇을 내가 우리 식구들을 뭔가 떡을 만들어서 먹이든지 하려고 하는데 몰래 갖다 넣는 일은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저자 마태가 몰래 넣다, 감추어 넣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고 하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성과 은밀성을 충분하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걸 유심히 이렇게 겨자씨가 자라는 것도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1년 사이 이렇게 커지는 걸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심지어는 보여줘도 작은 누룩만 볼 줄 알지 이것이 어떻게 부풀린지를 실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은밀성, 그 비밀성이 이 비유 속, 하나님 나라의 비유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과 끝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대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제는 이 고난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죽겠어, 힘들어.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몇 번 전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힘들어, 안 돼, 저 사람 안 되는가 봐 하고 쉽게 우리는 내려놓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면 이것은 이 추수 때 누리게 될 그 감격을
감격에 참여하는 은총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랬던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지게끔 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교회가 막 시키니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고 바쁜데 힘든데 귀찮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훗날 이제 결실할 그때 네가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떤 일을 벌렸는지를 너는 그때 보면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감격을 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너에게 갖게 한다. 이 은총의 부르심, 초청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요, 지금 이 겨자씨의 비유요, 지금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켜 나가는 과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겨자씨가 1년에 3m가 자라는데 우리가 눈 뜨고 하루 봤다고 해서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변화시키는 그 역사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듯 전파되고 전염되고 이 발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했지만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게 될 그 미래성과 현재성 속에서 너는 실망하지 말고, 또 지금 있는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너희는 분노하거나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모습처럼 너는 그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삶에 적용하겠습니까? 이제 어쩌면 그게 나를 그렇게도 힘들게 한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나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내 일생의 애간장을 녹여버린 내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너는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네가 전하는 것은 너로 모든 것을 자라게 하고 키우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결실을 보면서 너는 그 풍성한 결실 속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을 너로 누리게 하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입에 못 담을 그런 모욕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씨 뿌리는 과정,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서 일하는 과정이라고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인 우리도 조금만 전문가가 되면 이게 알곡인지 이게 가라지인지를 분별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길 원하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뿌리는 그 씨앗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헛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